찬송가 30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창조절 넷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노를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리함이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자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순간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을의 풍성한 만큼 우리의 영혼도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만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만성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거짓과 이선과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는 모습들을 이제는 버리고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세워서 나누며 베풀고 안전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나 염려하고 근심하며 절망하는 성도가 건강을 염려하며 한숨 쉬는 성도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속히 치유하셔서 건강하게 일상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 만성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풍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만성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금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드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 중고등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은 가리워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는데 마지막 19대 왕의 이름이 호세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 성서는 단 한 명의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의 왕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 상하에서 이스라엘 왕들을 39명의 그 나는 분열 왕국의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이 그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했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하게 하였는지, 군사적으로 강하여서 많은 영토를 차지하였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그가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라고 전혀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고 인간의 평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이끌 수 있는지 이끌어 가는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죠.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죠. 예후 왕에 대한 예후 왕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그가 여호와이신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10번째 왕 예후에 대한 그의 평가를 기록한 장이 오늘 본문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10대 왕 예후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0장 28절과 30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후 왕은 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 전 왕조가 아합의 왕조, 정말 바알을 숭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에 숭배하게 함으로 모든 백성을 제약에서 빠뜨리게 한 그 바알을 멸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또 여호와께서 예후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대. 내가 내 명령을 받아서 바알의 가문을 멸한 것은 정직한 일을 행하였는데 잘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의 4대에 이어서 내 자손이 왕을 이룰 것이다 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까지 보면 예후 왕은 다른 북이스라엘의 19명 왕과 다르게 선한 왕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인 열왕기하 10장 29절과 31절을 보시면 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후 왕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 곧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인 곧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이스라엘에서 멸하였지만 단과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 죄에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예후 왕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후 왕은 다른 이스라엘 왕들처럼 보기에 악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보이지만 성서는 분명히 예후 왕도 악한 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후 왕에 대해서 한번 성서적으로 가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후 왕, 10대 예후 왕은요, 이 기록은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꽤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9장 1절부터 보시면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제자의 한 명을 부르죠. 그래서 엘리사는 제자에게 너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랬을 때 골방으로 가서 기름을 예후의 머리에 붓고 너는 즉시 문을 열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라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자, 이 엘리사의 제자 이 청년이 엘리사의 명을 받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예후에게 집으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며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전하게 됩니다. 자, 그 옆에 있었던 예후는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보낸 그 제자를 어떻게 막 표현을 하죠? 성서는 저 미친 자, 미친 사람이 너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아합의 집을 멸하리라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그 주변의 동료들에게 말을 하였을 때 그 군대 장관들이 예후를 왕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변에 많은 군대 장관들은 엘리사가 보낸 그 제자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지만 지금 이 예후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며 10대 왕이 되며 아합의 가문을 멸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한 이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향해 병거를 향해 또한 이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그곳에서 파수꾼이 망대에서 이 예후의 병력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요람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무리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람 왕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요람과 또한 아람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람은 예후가 자신을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 모르고 누군가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중에서 누가 전쟁에 승리를 했는지 평안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전령을 보내죠. 그래서 전령이 요람의 왕을 대신하여서 예후에게 평안하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후가 너가 내 뒤에 내 부하가 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알기에 그 전령이 2명이 다 예후의 부대에 속하게 되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람이 자신이 직접 병거를 몰고 이 예후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죠. 평안하냐? 그랬을 때 정말 이 예후가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에 숭배하게 하고 제약의 길로 빠지게 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평화가 있냐라고
예후가 요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평화와 평안,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어서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할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서는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할 때. 지금 요람은 평안하냐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예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는데, 우리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요, 우리 소유의 모든 것을 얻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할 때 얻어짐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였을 때 요람이 어떻게 느낍니까? 아, 이것은 전쟁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반역을 일으키고 나를 죽이려고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남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이것은 반역이라고 하면서 병거를 뒤로 들러 도망치게 되죠. 그런데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 이 요람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가 어디에 버려지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에 버려지게 되죠. 아합의 가문을 멸하라라고 했을 때 그 아합의 아들 그 요람의 왕을 먼저 죽이는 그런 예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이 예후가 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어떤 왕입니까? 그 어머니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죠. 근데 역대하 22장 3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요, 아하시아 왕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팽방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도 이 다윗의 왕도 또한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도 아합의 가문이었고 아합의 길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제약의 길로 걸어간 왕이었음을 성서는 말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아하시아의 죽음 역시도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을 다른 왕들처럼 심판의 결과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누굴 죽이고 더 죽이죠. 누구를 죽입니까? 이세벨을 죽입니다. 아합의 아내, 또한 이스라엘을 바알의 숭배로 빠지게 한 장본인인 이 이세벨을 또한 죽여서 개들의 밥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또한 이세벨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이라고 하는 70명이 있었는데 정말 그 사마리아 성에 견고하게 사마리아 성에 아합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정말 그 왕의 아들을 교육하는 자 또한 그들 장로들에게 너희가 그들 중에 왕을 세워서 나를 맞서라. 그렇지 그걸 하던가 아니면 나의 종이 되거라 하였을 때 왕의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왕인 요람과 아하시아도 이 예후를 통해 감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예후의 바람대로 그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그러한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의 형제 42명이 이러한 아합의 가문들 또한 아합의 자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지를 모르고 그들을 방문하려고 하다가 예후의 군대에 다 죽게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예후의 이러한 그러한 수청 작업은요,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아합이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는 아합의 가문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을 때 그 심판이 지연되었지만 그의 아들 요람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죠.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시면 예후를 세워서 아합의 가문을 멸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 요람왕 시대에 그것이 성취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약속과 우리의 인간의 그러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언제 이룰 수 없다라고 우리가 부정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임을 성서는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이 징계를 받고 멸하는 것을 보면서요, 어떠한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잠시 흥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아합의 가문을 잘 보시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합니다. 그래도 군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영토를 회복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래도 정치적으로, 물론 우상을 바알을 숭배하였지만 정치적으로 다른 왕조에 비해서 그들이 안정을 찾았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악인의 흥황하는 것 같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아합의 가문, 아합의 왕조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예후에 의해서 허망하게 그의 가문이 멸망당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승리를, 악인이 흥하는 것과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악인이 흥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데 승리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 믿음의 길, 좁은 길, 말씀의 길이 곧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합의 가문을 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전하였는데요. 이후에 예후왕이 어떻게 합니까? 네갑 사람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이 네갑의 족속들, 예레미야 35장을 여기 보시면요, 네갑 족속의 이 조상뻘이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뜻이 뭐합니까? 여호와는 간대하시다. 이 네갑 족속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알이 숭배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자 나아갔던 사람들이 네갑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원을 재배하지 않으며 술도 마시지 아니하고 집 대신 천막에 거주하면서 우상을 섬기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였던 네갑 족속, 그 조상인 여호나답을 예후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예후와 여호나답이 함께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많은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명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합의 가문, 또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는 것이 이 예후에게 주신 사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왕 때 요람의 왕처럼 아합의 왕처럼 나는 바알을 숭배하는 왕입니다. 저는 그들보다 더 바알을 숭배하는 왕이니 바알을 위한 큰 제사를 드릴 테니 바알을 믿는 자들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온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바알의 신당에 모여 제사를 드립시다라고 명합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성서에서 여기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제자, 이 제자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제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학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는 거짓으로 온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기 위한 이런 거짓 예언, 거짓 선전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성서를 잘 보시면요, 그때 당시에 바알의 숭배가 얼마나 기세가 강하였는지 바알의 신당에 이쪽부터 저쪽까지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예복을 맡은 자에게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게 합니다. 예복을 입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제사 드리는 예복을 입힌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들에게 무기를 빼앗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후가 호위병과 군대 장관들을 시켜서 그들을 죽이고자 할 때 그들에게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저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복 맡은 자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복을 내다 주라는 것은 그들에게 무기를 빼앗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누가 바알을 섬기는 자인지 식별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혔다라고 성서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번제와 다른 제사, 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80명의 호위병을 통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후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 신당 안에 있는 목상들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후 왕이 기름을 부음 받을 때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예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할 정도로 아합의 왕조들, 그러한 자손들, 또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일에 나름 열심히 일을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후 왕은 아합의 가문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죽임으로써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0장 28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예후가 그 아합의 왕조들을 다 죽이고 또한 그 섬기는 자들, 그 신당을 헐고 변소로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다 하고 이와 같이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라고 하나님도 예후에 대해서 그 업적에 대해서는 칭찬하심으로 30절에 보니까 너의 왕조가 4대 동안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자, 여기까지 보면요, 정말 예후는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였던, 그가 여호와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야외신앙을 가지고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열심으로 순종하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는요, 예후는 악한 왕이 아니라 선한 왕이 되어야 되는데요, 성서는 분명히 말하죠.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자,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기준은요,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중심을 두고 판단하시는 분 혹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시죠.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인간의 기준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열왕기하 10장 31절을 보시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 중에서 무슨 단어가 제일 가장 떠올리십니까? 저는요, 이 전심으로는 이 단어에 눈이 들어갑니다. 성서에서 전심으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지 않는 혼합주의의 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후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외형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후는 두 주인, 하나님과 금송아지, 하나님과 또한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며 섬기며 나아가는 두 주인을 섬기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그가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후가 아합의 가문들을 왕조를 치라고 했을 때 그가 열심을 내어서 아합의 가문들 자손들을 다 멸살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요, 다른 의미로는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방역으로 이루어진 왕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대 왕조의 사람들, 왕자들을 다 죽이죠. 왜요? 정치적으로 그가 더 왕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후뿐만 아니라 역사상을 보면 그 전대의 그 왕조의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인 안정을 깨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럼요, 여기서 보면 예후가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진정을 행하였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안정을 끼하여서 그 일들을 열심히 행하였는지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가 전심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따르기도 하였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안정을 깨하기 위해서 그 열심을 내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후는 지금 종교적으로 엄청 열심히 하는 그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가 마음이 나누어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낸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도 이 예후 왕이 빠질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과 교회와 가정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의 열심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예후처럼 하나님 열심을 내는 자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봉사자들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예후 같은 사람이라도 열심을 내는 봉사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그런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도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전심으로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날 3대 우상인 돈과 권력과 성, 그것을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 돈과 성과 권력과 함께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꼭 이것만은 필요하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이익이 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도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심으로 고백하지 못해 우리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며 바라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채 이것저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삶을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부족한 정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심으로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며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심으로는 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에서 얼마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전심으로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한 주간 저도 회개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왜냐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도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며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기근의 시대이고 예배자들이 줄어들고 봉사자들이 줄어들고 있기에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한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요, 우리는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 이 정도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있다라고, 나는 꽤 괜찮은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그런 사명 감당함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의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 향하는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원하신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를 주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크신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 가지 그 생각으로, 아픔으로 생각이 나누어지고 집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이리 치리고 저리 치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나의 상한 마음 아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상한 마음 아시지요.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세상에 나가 다시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회복,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통해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으로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얼마나 하나님한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기근, 말씀의 기근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풍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예후처럼 마음이 나누어져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약의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열심을,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는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인간의 기준처럼 의인 것처럼 갖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의 첫 시작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악한 왕이 아닌 선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후의 왕의 그 행적들을 보면, 업적들을 보면, 인간적인 기준을 보면 그는 선한 왕이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에 보이는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면 그는 분명히 선한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성서는 분명히 그가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의 종교인으로서 정말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열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인간들의 기준, 인간들의 눈은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에 그는 악한 왕이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여도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져서 또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예후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열심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열정으로 내는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부족한 종, 인간적인 기준으로, 또한 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요,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셔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사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있는 영혼들에게, 이단에 빠져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그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대표기도로 성령 공독, 찬양 인도와 또한 차량 청소와 중보기도 등 방역 소독 등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교회를 섬기는 그 모양대로 더욱더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한 은혜로 더욱더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화로 새벽 기도회가 10월 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늘도 2022년도 이제 10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10월 4분기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고요. 10월 9일은 우리가 재직회로 주일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건축 헌금 사용의권에 대해서 우리가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같이 결단의 찬송을 찬송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신 삶을 삶 속에서 열심히 되어 감당하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